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죠? 같이 술 먹고 같이 놀다가도 하는 말이 딱 결정적인 말이 뭐라 그러죠? 니는 다를 줄 알았다. 너는 뭐 하는 사람이다? 그래도 교회 다니잖아 이래요. 같이 노름하고 같이 싸우고 별짓 다 하다가도 결정적일 때 뭐라 그래? 그래도 너는 교회 다니잖아. 왜 그럴까요?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 구별된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기뻐요 이 말을 들을 때. 그쵸? 그래도 다른 사람이 다 이상한 짓 해도 그래도 목사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이 왜 그러겠어요? 이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는 뭐예요? 그래도 교회 안에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거룩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구별된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재미나 그렇지? 구별된 사람이 그래서 온 거야. 너 뭔지 알고 웃니? 등안에 웃음 나오는 거야. 재미나. 성도라는 것은 우리말로 풀이하면 거룩한 무리가 되겠습니다라는 소리예요. 거룩한 무리가 되겠습니다. 거룩한 사람들, 거룩하다는 구별되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세속에서 구별되었다. 하나님 편으로 그리스도께로 구별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성도는 소속이 바뀐 사람이에요. 소속이 우리는 바뀌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소속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 하늘교회가 아니라 하늘. 소속이 하나님께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달라져야죠. 믿으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그런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끝까지 공사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실 공사가 되잖아요. 뭔가 달라지면서 되면서 돼야죠. 한 사람은요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 다른 사람이 신세만 졌어요. 몇 년이에요? 8년. 8년. 한 사람은 선행과 구제를 심히 힘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어. 둘 다 보니까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해요. 불행. 왜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나왔을까? 한 사람은 8년 동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 그냥 정말 남의 그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한 사람은 선행과 구제를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열심히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앞에서는 성도란 단어가 두 개 나오지만 뒤에는 뭐라고 나와요? 여제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제자는 아무나 여제자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뭐라고 그래요? 여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생각할 게 뭐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프든 다 해도 둘 다 어떻게 돼요? 결국에 다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중에도 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우리가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우리 자리가 정돈이 돼야 돼요. 아니 자리는 둘째치고 나 자신도 정돈이 안 돼. 저를 보세요. 한번 제 얼굴 좀 봅시다. 우리 살아있는 자리가 떠나서 누구도 정리가 안 된다고요? 나도 정리가 안 됐어. 정리가 됐어요 지금? 자신이? 나 자신이 정리가 됐냐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뭐예요?
발이요. 발. 왜 발이라고 그랬습니까? 발. 여러분 발 다 달렸어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 발걸음이 절망과 좌절을 딛고 일어나는 생명을 주는 무슨 발이 되어야 돼요? 소망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죠? 아름다운 발이 돼야죠. 주디의 발이 되고 정말 다른 사람을 실망스럽게 하는 발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조동기가 가는 곳마다 평안이 있고 그 가는 곳마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운다고 그랬어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어떻게 한다고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뭐하지 않게?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몸이 연약한 부분 속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고침을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왜 안 넘어가요? 정신 차리세요. 저는 다 준비해놨어요. 그 자리를 빼앗깁니다. 잘 안 하면. 나 이제 못해요. 나는 이제 끝났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 정돈해야 된다고 오늘? 자리를 정돈해야 돼요. 나의 삶을 정돈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활은 정돈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는 관심이 되게 많아요. 뜨끔하죠? 저도 그러고 있으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부터 고치고 자기 자리부터 정리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누구를 정리해요? 나 자신부터 정비가 돼요. 내 자신부터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나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은 몸은 상태가 안 좋은데 얼굴만 페인트 열심히 바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면만 쓰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주님은요 뭐라고 합니까?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고, 각자의 자리를 정돈하라고 계속 이야기 없어요. 그래서 치료와 용서와 살려주시는 것은 주님의 일이지만 일어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주님이 치료해 주셔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일어나는 건 누구의 몫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 그 목적을 뭐라고 그래요? 망설이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아요. 너무나 단순하고 뚜렷해요. 그게 뭘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사명자로, 전령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중요한 사명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벌써 우리는 처음에 뭐냐면 영혼을 찾아 나서는 것이에요. 영혼. 교회에 나오지만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갖기로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로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시계추와 같이 그런 신자들이, 현대인들이 많아요. 그렇죠? 시간 되면 와서 얼굴도장 찍고 갑니다. 헌금 드리고 가요. 늘 하던 식으로 왔다 갔다 해요. 교회에 왔다 갔다 혼자 신앙생활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혼자 신앙생활하고요? 혼자 구원받고 혼자 축복받으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습니까?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부모의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더니 거기에 많은 무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사방으로. 전의 성경으로 뭐야? 이리저리 두루 다녔어요. 이리저리 다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누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또 하나는 뭐예요? 누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갔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왜 두루두루 다녔을까요? 사방으로. 왜 다녔을까요? 시간이 남아들었어요? 놀려고요? 뭐하러 다녔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이곳 저곳을 완전히 뒤지고 다녔어요. 이쪽 저쪽을 다녔어요. 그러던 중에 어디로 갔어요? 성도 집에 방문하게 된 겁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뭐예요? 신방을 간 거예요. 신방. 오늘 이 내용 본문은 신방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방이 우리가 중요해요. 방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의 사람에게 방문을 해야 돼요. 찾아가 봐야 돼요. 찾아가지 않아서 많이 영혼 손실이 많아요. 역사하는 것은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강동함을 받은 사람은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사람이에요? 찾아간다는 거예요. 찾아간다. 감동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찾아가. 사도행전은 신방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나는 책이에요. 사도들이 사람을 찾아 나선 책이 바로 사도행전 책이에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이, 2차 전도여행이, 3차 전도여행이 다 그랬어요. 사람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신방했던 거예요. 신약성경의 대부분의 편지가 왜 편지를 썼을까요? 사람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해서 나선 책이, 움직인 책이 무슨 행전이라고요? 사도행전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들으면 상당히 여러분한테 설교를 내가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면서 찔리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명하고 신앙생활의 자부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사람을 찾아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 앞에 책임을 추궁받을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과연 진정으로 누구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축복의 전령은 사람을 찾아 나선다고 그랬어요.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서로를 찾아 나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찾아 나섭시다. 만납시다. 그 집을 방문합시다. 그리고 격려합시다. 이번에 연휴라 얼마나 좋습니까? 가서 우리가 박살 내놓읍시다. 가가지고 또 왕창 눌려가지고 오지 마시고 뒤집어 쓰고 오기만 해봐라. 김재한 선생님 뒤집어 쓰고 오지 마세요. 가서 박살내고 오세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이게 얼마나 좋은지. 또 박살내라고 그래서 또 막 그릇 박살내가지고 우리 목사님 그런데 설교 중에 박살내고 하라. 나 그런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사도행전 9장 33절과 34절을 한번 봅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 되었다.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고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뭐하게 하신다? 낫게 하신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명심하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치료하신다. 조동기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받아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그 말을 듣는 동시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일어났어요. 여기서 베드로는 자기를 전혀 나타내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됩니다. 특히 은사사역,
기도해 주는 분들은 명심 또 명심해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치료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전도지에다 뭐 했을 때 저희 교회에 오시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전단지가 나가야 돼요. 저희 교회에 오시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손만 얹으면 못 낳던 아기가 낳고요, 뭐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나중에 심판받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졌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 교회 오시면요, 발음도 안 나오네. 애 못 낳는 사람이 애도 낳고요, 병들었던 사람 치료를 받습니다. 누가 해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주님이, 성령님이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그런다니까요? 경력 쫙 나와요. 누가 하면 뭐가 열린다. 위험합니다, 이거. 베드로가 전혀 그게 안 써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은 이름을 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당신을 고치신다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했어요.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모세도 홍해를 갈라지게 할 때 자기 능력을 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에냐라는 이름은 뭐예요?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칭찬받은 사람. 이름은 멋지죠? 칭찬받는 자. 그의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8년이란 그 동안 중풍으로 고생을 당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름 가지면 뭐예요? 여제자라고 그래야 쓰고 선행과 구제를 그렇게 잘했던 사람도 그렇게 멋진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돼요? 죽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행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명심하세요. 베드로는 이런 신앙으로 주께서 너를 고쳐주신다라고 명하셨어요. 참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에 문제 가진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어디 갑니까? 가서 나의 비전이 아니라 나의 뭐를 봐요? 사주팔자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와요, 안 와요?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와요. 왜 안 오겠어요? 물어봐야 대답을 안 해주니까. 시원하게 안 해주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돗자리 깔고 있는 사람한테 부채도다시요, 제가 어떻게 가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는 전혀 이런 부분을 말을 못해요. 왜요? 영적인 이 안에 권위가 없기 때문에, 역사가 없기 때문에. 아픈데도 저쪽에서는 뭐라고 하잖아요. 귀신의 역사들도 탁탁탁 알아맞히는데, 아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를 하면서도 아무리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 누가 오겠어요? 이게 우리는 여기서 참 한심한 부분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가 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그 부분을 명심하세요. 오늘 44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뭐하라? 일어나 너의 다리를 뭐하라? 정돈해야 돼. 정돈. 확실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에냐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이 에냐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서 너의 다리를 정비해라.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의심을 떨쳐버려야 돼요. 의심이 있어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8년 동안 꼼짝도 못했는데 아팠었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의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새 생활을 위한 가감한 결단을 내라는 거예요. 고침받고 변화되었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는 것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변화되었으면 변화된 사람답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과거의 모든 부끄러운 생활을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돈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기독교는 뭐 하는 거예요? 정리와 정돈이 철저한 것이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시험으로 죄와 죽음의 세계를 정돈했어요. 내가 지은 죄를 정리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서 정돈해 주신 분이 주님이셔요. 삐뚤어 잘못된 내 행동을, 잘못된 모습, 내 못난 자, 모든 부분을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정돈해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제멋대로 내뱉는 내 말, 내 행동, 모든 부분을 어떻게 해요? 정돈해 주셨어요. 내 멋대로 사는 버릇, 불순종하는 버릇, 온 마음을 걸고 사는 버릇, 고집스러운 그 버릇들을 누가 해요? 우리 주님이 정돈해 주셨어요. 그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말씀이 들어가고 하루하루가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사가 척척척척 1층, 2층, 2층 하면서 멋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 자신을 정리를 잘 정돈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러운 것은 치우고 추한 것은 버리고 나쁜 것은 쓸어내는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게 35절을 보게 되면 누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다 뭐라고요? 35절에? (35절이) 벌써 넘어왔어요. 다 그를 보고, 다 누구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다 누구를 보고 있어요? 다 누구를 보고 있냐고요? 나를 보고 있어요, 나를. 여러분이 지금 다 누구를 보고 있어요? 초동교를 보고 있듯이 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을 다 보고 있다니까요. 다! 일부분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다 보는 거예요, 다. 그 보았던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전도의 문이 열리느냐 닫히느냐는 거예요. 이 모든 부분에 앞에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성령의 역사는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어디로 왔어요? 세상으로 갔어요? 주님께로 모였습니다. 이 부분이 답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치료의 역사는 왜 치료가 된다고 늘 하는 거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이 뭐예요? 주님께로 모이는 것이 이거예요, 이거.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치료되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모여서 바로 전도예요, 전도. 애니야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소문이 두루 퍼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조동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가 돼야지요. 나 때문에 복음이 막히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35절을 보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누따와 사론의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4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야, 오늘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잘 보세요. 다 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니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 말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멀리 갈 거 없어요. 말씀 그대로 보자고요. 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야, 저런 거구나.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게. 성령의 역사하는 건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가짜로 물론 쇼맨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사람들이 다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하고 있는지, 입술이 전도가 아니라 내 삶이 얼마만큼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번에 우리 가족끼리 모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습으로 그냥 다 녹여서 죽입시다. 죽여, 영적으로. 이번에 가서 서산을 초토화시키세요. 아셨죠? 가서 뒤집어 쓰고 오지 말고 다라를 쓰고 오지 말고. 누구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갔어요. 주님께로.
여기요, 오늘 다비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름의 뜻이 또 뭔지 알아요? 아름다운 눈을 가진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들이 앞에서도 이름이 너무 좋아요. 아름다운 눈을 가진 동물. 다비다는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죽음을 온통히 할 만큼 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는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있으나 없으나 한 사람 있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세요? 있으나 없으나 하는 사람? 안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될 사람? 여러분이 만약에 사라졌다 그러면 지구가 흔들려야 돼요. 우리 가정이 너무 아까운 사람 같다. 이런 말을 드려야 되겠죠? 아멘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 다비다가 죽은 후에 이 도르가가 죽은 까닭에 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뭐하게 됐어요? 슬픔이 잠겨서. 오늘 여기서도요, 선행을 할 때 어떻게 선행을 했는지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구제를 할 때 어떻게 구제를 했는지. 어떻게 구제를 했어요? 돈으로 구제했어요? 뭘로 했어요? 자기 손으로 손수 옷을 만들어서 속옷, 겉옷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내 정성, 내 사랑이 들어가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돈 하나 몇 푼 던져줬다고 해서 구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분량 많은 라면 박스라든지 요즘에 라면도 비싸죠. 보면은 제가 이게 기관사역 할 때 보면은 정말 연말 되면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부피 많은 박스를 왕창 싣고 와요. 그래놓고는 그냥 주고 가면 되는데 꼭 앞에 와가지고 뭐예요? 사진을 꼭 찍어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지면 안 돼요. 그냥 이름 없이 손도 없이 그냥 줘야 돼요. 우리는 주변 사람을 도울 때 돈을 주는 것보다 옷을 꾸미고 정성, 마음을 줘야 돼요. 마음의 문제인데 당신이 죽을 때 몇 명이나 올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죽을 때 나를 기억하고 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번 지금 생각해 봅시다. 잠깐 생각 제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몇 사람 올까? 계산하셨어요? 여러분, 선행과 구제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유가 없어야 돼요. 대상이 누구냐 따져서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 40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이제 내보냈다고 그랬어요. 이 여인이 죽은 후에 사람들은 밖에서 슬피 울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다 내보냈어요. 오늘 여기서도 또 귀한 부분으로 영적으로 또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가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내보냈어요. 다 내보냈어. 그리고 뭐 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번쩍 뜨였어요. 믿어지십니까? 사건을 현장을 안 봤으니까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 믿어지십니까? 베드로가 기도한 태도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세요. 베드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음을 여기서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기도해 줄 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쇼맨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넘어져라 슉슉 하고 막 안 쓰러지면 막 걷어차고 막 난리잖아요. 이거 아닙니다. 기도가.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많은 감정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밖에서 울고 슬피 있는데 다 나가시오. 다락방에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누가 그랬었죠? 조용히 올라갔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올라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는데 누구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죠. 야 봐라 이거 죽었지 이 사람 니네 잘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샥 일어나 잘 봤지 내가 이 정도의 역사가 있잖아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전혀 안 보여줬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은사 받은 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 관리가 더 어려운 거예요. 베드로의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에게 보이러 가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정도의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께서 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기도를 마친 후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나 앉은지라. 여러분, 앞에서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앞에 부분도 중풍병자도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일어났어요. 죽은 자도 뭐 했어요? 일어났어요. 일어나는 건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는 데니까 내가 일어나라고 명했을 때 말씀이 들어갔으면 누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령 속에 박히고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일어나서 내가 움직여야죠. 성령의 불이 들어왔는데도 내가 꼼짝도 안 해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러는데 안 일어나? 발로 찼어요? 그 아까 일어나야 되잖아. 왜? 그게 아니라 본인이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바로 즉시 어떻게 돼요?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이죠. 42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온 요파 사람이 뭐요?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알고 알게 돼야 돼요. 알게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게 했어요. 주님의 역사를 알게 해주셔야 돼요. 나의 어떤 이정, 나의 모습, 나의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부분을 보여줘야 됩니다. 신방하고 도와준 결과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로 문 영혼이 돌아왔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신방하는 거예요? 왜 가는 거예요? 왜 방문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기 때문에 방문하는 겁니다. 오늘날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돈만 던져주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데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교회는 베드로처럼 먼저 가서 어떻게 돼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돼요. 먼저 가서 고통당하는 8년 된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해결해 줬어요. 요파에 사는 가정의 슬픔이었던 그 다비다를 향해서도 일으켜 주었어요. 그 결과 도움을 받은 그들이 아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고 다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말 이웃을 향하여 조건 없는 구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보면 구제할 때 너무 따지고 생각하게 많아요. 구제할 때 따지면 구제 못합니다. 의심하면 구제 못합니다. 제가 이 말하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희 교회도 작년 몇 개월 동안 저희 서울에서 조금 후원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 나빠서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고하라는 게 너무 많아요. 한 달에 1,000만 원이나 1억 주면서 내가 하라고 내가 보고가 되겠어요. 진짜요. 모르겠어요. 교회의 사이즈가 크고 행정이 그렇다 치지만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신 없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뭘 짜장면을 사 먹든지 뭐 하든지 그거는 그 사람 속 안에 우리가 나가면 의심하면서 구제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면 먹여야 되고 이쁠 것이 없으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끝나는 거죠. 그거 갖다가 어떻게 왜 그러냐고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조사해가지고 좀 뭐 심사해서 아니면 뭐 그래요? 저는 됐거든요. 그만 보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잘렸어요 제가. 우리 대학원에 같이 공부했던 옥천의 목사님도요. 시골교회 제가 가봤어요. 너무 어려요. 제가 대형교회 서울에 내가 어디 앞에는 명자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서 한 달에 이거 줬어요. 이거 1만 원이 아니죠. 뒤에 더 붙어요. 10만 원씩 주면서 보고하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이분이. 거기다가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고하려고 또 올라오래.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옥천에서 한번 서울까지 올라가면 톨게이트에다 돈 더 나와. 이게 지금 우리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몇십 교회에 얼마 선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교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했어요? 내가 옆에 주변 교회를 이렇게 비평하고 또 그렇게 됐다고만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바로 가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따지죠 말고 누구처럼 이순재가 말한 것처럼 이순재 씨가 말한 것처럼 따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주세요. 왜 웃어요? 뭐 알아? 왜냐면 내 마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같이. 마음에 확신이 안 오면 안 주면 되잖아요. 주면서 왜 그렇게 덜덜덜 떠냐고.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1000만 원이나 1억 같으면 내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우리 이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많이 병들게 된 것 같아요. 과거에 나의 성격이 좋지 않고 집안이 좋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나서는 변화된 모습이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요, 성격이 어떻게 됐어요? 참으로 뭐가 났어요? 얼마나 급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덤벙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실수라는 실수는 혼자 다 해서 다 책임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급기야 예수님을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했던 위대한 수제자예요. 할렐루야. 누가요? 베드로가.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의 생각이 쏠 때 보면 천방지축이에요. 실수투성이에요. 늘 하면 실수인데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멋지게 쓰임받던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천방지축처럼 했는데 우리 베드로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더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붙들리기만 하면 멋지게 쓰임받는 거예요. 어제의 조동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좌우 사람하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시간 같지만 어제의 죄가 아니에요. 더 나빠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의 습관, 간성, 언행 생활을 우리는 정돈해야 돼요. 지난날의 삶을 우리는 정돈을 해야 돼요. 버릴 것은 버리고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13장 11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우리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뭐 했다? 버렸다. 뭐 하자고요? 버리세요. 버리세요. 이제 버렸어요. 이제 어린아이 거는 다 버렸어요. 교인이 되기 전과 교인이 된 후에 처음 나온 지 10년이 넘고 20년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다 우리의 주변 주님이 신한 모든 부분을 다 자리 정돈합시다. 아멘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돈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자기 중심의 삶을 누구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삶을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아니라 예수의 생각,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다가 나를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일어나 걷고 뛰는 건강한 모습을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보여주셔야 돼요. 아까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다 움직이는 것을 다 보고 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러셨군요. 역시 당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집사님이셨군요. 권사님이었군요. 목사님이었군요. 어쩐지 틀렸어요. 더 나쁘거든요.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안 좋겠어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성도답군요. 구별된 사람 같군요. 이런 말을 들으셔야죠. 아멘. 이번에 가서 우리 가족, 주변, 지역에 가서 명절에 가서 어떻게 돼요? 다 박살내놓읍시다. 영적으로. 조련 박사. 누가 나를 낫게 하셨어요? 누가 나를 살리셨어요? 누가 나를 새 인생으로 살아가게 했어요? 누가 내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요?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아세요. 에라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치료해 주신다. 할렐루야죠. 우리의 이런 믿음의 선언이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역사하신다. 담대하게. 그러면 즉시 아멘 하고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그 말을 듣는 동안. 그래서 중풍병, 죽었던 사람도 하나님의 기적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우리 안에서 불이 들어가서 우리가 일어나야죠.
말씀이 들어도 우리가 움직이지도 않는다면 그건 죽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실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미 미래 완료형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낫게 하실지도 모르겠다. 내가 한번 명하는데야, 내가 손을 얹어보긴 하는데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겠다. 그 결과는 나도 모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러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다. 절대 신앙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요? 나를 치료해 주신다. 이 명령에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아멘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우리는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